첫 시간에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구속을 위해서 행하는 그 결례법에 대해서 한 시간 말씀을 나눴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시작 말씀을 디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자, 2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번에는 속량이라고, 이번 번역에는 이렇게 되는, 지난번에는 구속하시고라고 돼 있었죠. 구속 속량은 같은 뜻이에요. 값을 주고 사서 원주인에게 되물러 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조물주 하늘 아버지께로 원주인에게로 되돌려 놓으시는 일을 했죠. 그게 이제 구속의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에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불법 할 때 이제 불법과 공법이라는 이제 용어가 이제 이게 성경에 대비되어서 나오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의 독에 의하여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지, 나쁜 행동을 했다, 그것만을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수를 마시는 생활을 하면은 공법을 행하는 거예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유브라데 하수물을 마시는 생활을 하면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불법 행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여기 너희라는 사람들은 누구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서는 누구한테 보내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알거니와 그 말이죠. 유다서나 베드로서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특히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건 히브리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이러지 않죠. 그냥 원래 이방인들이지. 그런데 이방 땅에 히브리인들이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 땅에 흩어진 나그네된 히브리인들이 너희가 알거니와, 히브리인들 중에 믿는 이들이에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물려준 것이 뭐예요? 율법 행위죠. 율법 제사 열심히 행해라, 그거죠.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이 뭐죠? 율법 제사 열심히 행하는 거죠.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기름 태우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매년 속죄 제사를 드리면 아직 죄가 없어진 건 아니고 죄가 또 생각나, 내년에 또 해야 돼. 그건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헛된 행실들이다, 이거예요. 율법 행위라는 것은 헛된 행위라, 이 말이에요. 율법 행위가 헛된 행위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진리를,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아직. 그래서 그래요. 율법 제사를 열심히 하는 것은 다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정죄를 받을 뿐이지. 그렇죠? 정죄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야 회개를 가능하지요. 회개가 가능하죠. 내가 의인이다 뭐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시키려고 결례를 위해서 율법 행위를 강조하게 앞에서 그걸 강조하게 하신 거예요. 자,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그거예요. 속이라는 것은 샀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사가지고 원주인 하늘 아버지께로 돌려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구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것은 성령이 되신 주님이 나의 심령에까지 오셨고 빛을 비춰서 나의 마음에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됐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첫 번이 이 문제가 어렵지. 처음 믿음이 어렵지. 그래도 처음 믿을 때 막 이런 말이 강조되는 거예요. 처음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면 나중에는 주님과 성령과 교통이 자연스럽죠.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이. 그 세상사도 다 그렇죠. 아주 처음이 어렵지. 일단 남편과 생명연합을 한번 맺으면 그 다음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영원토록 이제 그 남편과는 부부 관계인 것이죠. 남편이 필요할 때는 그냥 뭐 아무 때나 이제 자기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잘 두셔야 돼요. 성경이 표현을 할 때. 그래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 주고 구원을 사는 건 아니다. 사실은 이제 표현상으로는 그런 말이죠.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뭘로 되는 거라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이란 건 출애굽기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6월절 날 피를 뿌렸죠.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히브리인들이니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구속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으려면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럼 뭘로 되느냐?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심령과 마음에 피를 뿌리는 것은 구약의 대속죄절 제사 때 성소의 문장에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지성소 속죄소와 속죄소 앞의 바닥에 피를 또 뿌리고 나오면서 성소 안에 있는 새 기물들에다가 피를 이제는 바르죠. 거기서는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바르는 거예요. 발라준다라는 말은 믿어지게 해준다 이거예요. 마음에. 영의 제사가 끝나면 혼의 제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와서 옷을 갈아입죠. 대제사장이 1년 내 입었던 제사장의 옷을 이제 갈아입는 거예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마당 제사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당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를 광야 끝까지 데려갈 사람을 위임시켜서 보내고 나서 백성들한테 문 앞에 나와서 이제 옷을 벗고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되니까 일반 옷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서 백성들이 문 앞에서 그 대제사장이 축도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서 손을 들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내가 단번에 이룬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지난 1년 동안 저지른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사면하셨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하면 각자 자기 집으로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 제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자, 그걸 지금 여기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이번엔 히브리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단번 속죄에 관한 진리를 이게 가르친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드는 부분 이 부분이요. 하여튼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오름, 자기 선함, 이게 이제 처녀성이다 그러는데, 처녀 남편 만나가지고 짝지어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처녀 남자가 따라오면은 움츠려요? 아무한테나 열어요? 절대 안 열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야. 천연적인 자연인의 그 오름이나 선함이라는 것이 그 처녀성이라 그러는데, 자연인의 처녀성인데, 그것이 깨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 자의 파세다, 오치만 형제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피남편을 만나서 첫날 밤 피남편을 만나야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게 중매를 해줘야 되잖아. 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와 만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돼가지고 그냥 하시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하기 위해서 그분과 성령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막힘이 없이. 아니, 주님이 나는 들어갈란다 그러는데, 아니 문 꼭 닫아놓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계실 수가 없는 거죠. 일을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중매쟁이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말귀를 알아들어야 도대체 뭐 우주 가운데서 제일 훌륭한 신랑감이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신랑감은 없죠.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 무슨 대제사장만 묻어고 빌라도만 묻어고 헤롯만 묻어고 그냥 힘없이 죽어버리고, 그러니 그거 믿어라 그러니 믿을 걸 믿어야지. 그럴 바에는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중매가 쉬운 게 아니야. 자, 이제 히브리서 2장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라고 말할 때 이게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이 형제에 관한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맏아들이 되셔가지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 그냥 백수천억의 아들들을 지금 계속 2000년 동안 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무슨 아들이 되셨다? 맏아들이 되셨다 그런 거예요. 맏아들이 되셨다. 그럼 맏아들이라는 말은 동생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들과 함께 교회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에 나온 말이죠. 거기 이제 그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말은 육신을 입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인들과 가까이 올 수가 없죠.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지 거룩한 막 하나님으로만 늘 계시면서 너희 나 있는 대로 와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건데, 그러면 너희 나 만나러 와 그 말은 너희 내가 죽이려고 그래 그 말과 똑같죠. 구약시대라는 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겨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모세라 할지라도 등만 보여주는 거예요. 등만. 그러면 희미하게 보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를 못 보고. 그러고 맨 이제 찬송을 하면 그날에는 주와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는데, 아니 지금 맞대고 봐야지 왜 그날 보겠다고 날마다 이래. 그날이라는 것이 오늘이야지요. 그렇죠? 네. 주님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나 그랬는데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야, 그러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얼굴을 맞대고 본다라는 말은, 이것은 내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히브리인들은 부부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얼굴을 맞대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야다라는 용어를 쓸 때 이것은 얼굴을 맞대고 안다 그런 뜻이에요. 확실히 안다. 체험 경험으로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맞댄다는 뜻이 얼굴을. 야, 그런데 그것은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직 주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찬송을 또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뭐 어느 소막이나 무엇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뭐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막 이거 참 너무 노래는 잘해. 그런데 그걸 실제로 믿었느냐고 보면은 딴소리고, 하나님이 저기 저 3층 천 어디에 있고 지금 자기는 여기에 있는데 막 주님을 위해서 지금 막 헌금도 바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막, 그럼 뭐예요 지금?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너무 세뇌당해 있다 그 말이죠. 이미 믿었다 해놓고 나서는 또 실제적인 믿음은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게 그날이라는 것이 얼굴을 맞대는 날인데 그날이 오늘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아니고 그날은 죽은 다음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냐고. 이 생에서 이룬 걸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교계가 지금 복음을 너무 혼잡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일관되게 뭘 확실하게 딱 가르쳐버리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지. 막 얘기를 해놓으면 딴소리하고 막 이런 것이 안 나오고. 이게 참. 야, 2장 17절 이제 맞아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 형제들과 같이 됨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 대제사장은 인자로 오신 아론 반차로 오신 것은 보혜사로 오신 상태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면 멜기세덱 반차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제사장 직분은 영원하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를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끝까지 넘어졌을지라도 무슨 뭐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중재를 하고 보증을 서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자 예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없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날이 그 날이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단번에 속량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즉 말하면 믿음의 기초 터를 닦아놔가지고 견고한 터 위에 진리의 터가 딱 세워진 다음에 사람이 건축을 하는 세움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터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또 그 말도 맞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또 그 말도 맞은 것 같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선악과의 판단으로 자꾸 성경 말씀을 자꾸 판단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이 자꾸 가려질 수밖에. 이것이 뭐냐, 복음이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시작에 뭐라고 됐어요? 너희가 처음 믿을 때 확실한 것을 견고히 끝까지 잡으면 그 집이 되는다 이랬어요. 우리는 지금 그분이 거처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럼 처음 복음을 들을 때 확실한 것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을. 그것을 또 확실한 복음을 들었으면 견고히 그걸 붙잡아야 된다 이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생을 육신을 입고 살다 보면은 뭐 또 그렇다고 뭐 넘어지라고 내가 뭐 넘어져도 된다 이렇게 한다고 또 이러시지 말고, 그 말은 아니지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견고히 끝까지 이 확실한 복음을 붙잡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막 무엇을 행위를 개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뭐 그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하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마음에 또 회교도들이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알고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게 회교도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믿으면요
전쟁이 나도 그 사람들 라마단이라고 하는 속죄 절기가 돼가지고 하면은 그들의 신 앞에 가서 궁뎅이 저쪽 오리궁뎅이처럼 이렇게 다 젖들고 수백만 명이 이러고 폭탄 떨어져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죽었다 그럼 그 영광스러운 죽음이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계시된 믿음이냐 이 말이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앞에 지금도 막 춤추고 막 목박치고 해서 안 놈만 그거 무릎 꿇고 지금 종일 저러는 거거든. 무릎 꿇고 난 1시간만 앉아서 그거 하라고 난 못이요. 그런데 그 공력이 다 하늘로 상달된다면 저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금식기도 세상 교회 사람들은요 3일 금식은 뻑커먼 3일 금식이요. 뻑커먼. 기도원이라는 데는 버스에다 한차 데려다 놓으면은 거기는 최소가 3일 금식이니까. 그리고 조금 더 하면 뭐 7일 금식은 뭐 우리 김영숙 자매하고 나는 밥 먹도 됐어 이거 아주. 근데 위장병 생겨 이놈의 거. 그런데 그 육체의 연습도 아주 무익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약간의 여유가 있어. 왜냐하면은 개선은 되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원에 갔다 내려오면은 옆집 사람이 이거 올라오게 만들죠. 그럼 뭐라고 말해요? 은혜 받고 왔더니 은혜 다 쏟게 만들었다. 그래 하면서 막 아이고 떼고 해가면서 울어 막 방에 들어 주여 막 저 마귀 새끼를 옆에다 붙여놔가지고 말이야. 은혜 많이 받고 왔더니 그냥 은혜 다 쏟아버리게 만드시느냐고 막 이러가면서 그런데니까 그게 무슨 놈의 구원이겠어. 그게 믿음의 법칙과 행위의 법칙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 종교인들이 막 뿔 달리고 막 또한 얼굴로 막 이러고 막 이 앞에는 그게 없더만 큰 절간마다 참 긴 같은 저승사자 문 앞에 딱 지키고 있죠. 그래가지고 막 그 발밑에는 막 이 중생들이 막 밟혀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거 이거 다 만들어. 아니 왜 그 절간 문 앞에다 그런 걸 만들어 놓나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더만. 그게 사탄이 그게 중생들을 이렇게 짓밟는 사탄이 세상 신이잖아요. 그게 말 안 들으면 창으로 다 찔러 막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절간이 그게 바로 여기 들어오면 지옥에 들어오는 거다. 그게 표현하라고 그걸 그게 절간마다 다 해놨더만.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탄한테 짓밟히는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불이라는 건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바알세불이라고 돼 있죠. 그 불 이게 불 부처라는 말이에요. 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태양신이거든 그게. 그런데 그 성불에서 불이 들라고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사실은 사탄한테 가서 새꼬챙이로 찍히는 일이 하는 데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런 데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복음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또 절간 사람들이 들었다가는 괜히 말이야. 종교를 치면 되느냐고 말이야. 같이 공생하고 같이 말이야.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고 이래야지. 또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사람 주고 아주. 전에 조화무계시라는 사람이 절간 죽 만나가지고서는 제한다 소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믿는 대로 구원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했잖아.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런데도 조화무계시 어디 미국 한번 가면 미국이 수십만 명 모여버려.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수십만 명 모여. 그래가지고 뭐 쓸짐소리까지 뭐 다리가 날태벗던 뭐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일어나 보지도 못한 사람 막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은혜 받는다 하고 있는데 막 조영기 씨 설교 끝나고 나면은 여기 앉은 뱅이 일어날지어다 하면은 하고 막 삐작삐작하면서 막 일어나고 그럼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은 뒤집어지고 그 나중에 그 사람이 돈 주기로 약속한 거 다 안 내놓으니까 말이야 그냥 불어버렸잖아.
말이야 이렇게 휴 한 번 해주는데 뭐 얼마 주기로 고 말이야. 처음에 교통비 조금 주더니 그 다음에 안 준다 말이야. 이래가지고 길거리도 저 이거 하던 저 멀쩡한 사람인데 거지 노릇던 쭉 이거 앉아서 거지 노릇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꼬여가지고 말이야. 장로님이 집회 참석 한 번만 하면 말이야. 이게 저 얼마 주겠다 해놓고 나서는 교통비 조금 처음에 주더니 말이야. 나중에 약속은 돈을 안 내놓는다. 그냥 화나니까 물어버렸어. 나 말이야. 사실은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한번 해달라 해서 했더니 말이야. 돈도 안 준다 이러고. 그런 일이 밝혀지는데도 여전히 그걸 믿으니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고. 딴 얘기하다가 한 10분이 그냥 아까운 시간 가버리네. 자, 2번 항목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바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맡은 전도자들이 보내심을 받아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듣지를 못하니까 믿음의 계시가 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려면 당연히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돼요. 문제는 이제 주님만 사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마귀도 이게 온 천지의 사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가 필요하게 돼요? 진리의 영과 미호의 영을 분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돼요. 듣는 사람들이 이게 귀가 있어야 된다. 이거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을 들으면 이게 진실한 건지 사람을 속이는 건지를 구분해가면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들은 무슨 말씀을 전했다고요? 믿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보냄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이라 그러죠. 그런데 사탄도 자기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낸다 이거예요. 주님이 보낸 종들보다 수가 더 많아. 그래가지고 능력도 더 잘 행해. 말 주변이 더 좋아.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바울보다 사탄의 사자들이 말 주변이 더 좋다고. 모세도 난 입이 뻣뻣하다. 바울도 내 말을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그 말은 들으면 시원찮게 말하더만 뭐 더듬더듬 뭐 이랬다는 거요. 그런데 조화무게 씨나 뭐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 거짓부렁하는 그런 사람들 말 더듬는 거 봤어요? 은쟁반에 금붓을 굴러 얼마나 말이 유창하고 흘러가는 것이 아주 막 흡수되게 해. 워낙에 그냥 막 안 믿을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그런 것을 무슨 믿음? 다른 믿음이라고 그러죠. 야, 계시될 믿음 외에 성경에는 다른 믿음이라는 단어도 있죠. 다른 믿음으로 믿어지게 만드는 것도 이것도 귀신 장난이다. 이게 이제 다 믿는다고 그러지 나는 안 믿는다는 사람 어디가 있어. 계시될 믿음인지 계시로 주신 믿음인지 다른 믿음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자, 4장 6절.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4장 1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사도들의 시대부터 이미 은밀하게 활동을 했지만 말세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사도들이 전한 이 믿음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에 떠나는 거죠.
그러면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 다른 믿음으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예언이 이미 됐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전파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필수적으로 뭐가 오겠어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게 필요해. 이제 이 복음 전파라는 건 영적 전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말이 유창하냐, 사람이 뭐 키도 훤칠하고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잘났냐, 뭐냐, 뭐 신학 박사냐, 뭐냐 이런 걸 자꾸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을 해가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분별이 그래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산뜻하고 너무 훌륭하면 의심을 해봐야 돼. 길거리에서 내다봐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일본 말인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제 뭐 걸으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꼽을 치고 남의 거 강탈하는 사람들, 그 이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괜히 자기가 확실하게 이거라고 그래가면서 거기다 돈 딱 갖다 대지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아니지요. 그럼 그 사람 손바닥에는 또 다른 뭐가 있는데, 패가 또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안 보고 요거에다 놓은 것만 보거든, 집중해서 사람들은. 그럼 백발백중 분명히 그것이지만 까서 보면은 깐 것이 나오는 것이거든. 그럼 뭐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내다봐야 친다고 그러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절대 그 내다바이 꾼들한테서 그 정도시지만 그건 100번 하면 100번 지게 돼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패 하나를 별도로 또 딱 가지고서 사람을 눈을 속이고, 여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손 여기에 있는 것을 보지를 않거든. 거기다 뭘 패 놓는 거 요것만 보지. 저거 나 그거 찾아내려고. 그럼 뭐 백발백중 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진종일 그 짓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돈 잃으려고 그 짓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단돈 1원이라도 내 주머니 것 내놓게 만들 것들만 있지, 내 주머니에 쓸데없이 돈 1원이라도 보태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 또 이렇게 하면 부모님도 믿지 마. 자식도 믿지 마. 네.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믿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다 죽으면 그뿐이야. 세상 사는 그런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몰인정하고 냉정해서야 되겠느냐고 말이야. 뭐. 네. 이게 몰인정하고 냉정한 게 아니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종의 사역과 이제 종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사역이 두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의 보냄을 받은 종들의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5번.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성령인데, 이것을 생명의 관점으로 표현할 때는 피와 물과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으로 영혼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육체가 구속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육체의 행위를 개선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지 말란 말이야. 영혼이 온전케 되면 그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자동적으로 돌리게 돼 있어. 이건 자연스러운 순리야. 사람의 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마련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몸의 행위를 자꾸, 육체를 자꾸 어떻게 해서 뭘 개선시켜 보려고 이것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의 도를 대적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게 종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피 흘림을 당하는 자가 있고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긴 얘기할 것 없이 창세기 9장서부터 이제 뭐
사람의 피를 흘리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피값을 찾고 짐승의 피를 흘리면 짐승에게서 피값을 찾겠다 그랬는데, 계시록에 가서는 짐승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사람의 수, 짐승의 수다. 그게 창세기 9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계시록 13장에 사람인데 짐승이다 이게요. 이 인간 나라에서도 셈족은 그 언어법이 그래. 그 인간 짐승 같은 인간 이렇게 말하죠. 금수 같은 인간이다라는 짐승 같은 인간이다. 그럼 뭐 육신이 몸이 짐승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인간 됨됨이가 그렇다 그런 말이지. 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게 돼 있는데, 세상 교회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훨씬 더 고상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봐도 이사야 53장에 고운 풍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비뚤어져 가는 줄기처럼 생겼다는 거잖아요. 아니 기왕이면 기름진 땅에서 올라오는 아주 좋은 나무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연한 줄기가 나와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게 보이겠어. 주님이 보낸 종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온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세상의 유명한 자들을, 세상의 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독교에서도 그건 알아. 낮은 곳으로 낮은 데로 임하소서 막 했었는데, 사실은 자신들이 낮은 데 있으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그러지? 응?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말과 그들의 행위는 전혀 이율배반적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은 들어야 되지만 그들이 하는 지시를 한 받지 말아라. 아니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 그 믿음과 그들이 가르치는 말이 전혀 안 맞거든. 삶을 보면 알잖아. 그래서 난 이제 이런 거 가르치다가 목사님들이 아무리 훌륭한 소리를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해도 그 목사님의 가정에 가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 달만 같이 직접 살아봐라.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해라.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만 보고 평가를 해서는 바른 평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못 속이죠. 하나님을 못 속여.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건데,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어. 자, 이제 피 흘림을 당하는 자가 있고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사역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피와 짐승의 피, 이것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짐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속옷을 입는 것은 단번에 입는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단번에 속옷은 입는 거예요. 그것은 속 사람이 단번에 구속받아서 거듭났다 이제 그러죠. 그런데 구속의 양면성이 있어서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은 사람이라도 몸의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다음 말씀으로 또 넘어가죠. 구속을 받았는데 뭐가 구속받은 거예요? 영이 영적 구속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아직 몸까지 신령체로 완전히 변형된 상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과정에서 무슨 구원을 이루어라?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나본 짐승들이 증인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려서, 이것은 무슨 다니엘서에 보면 뭐 사자굴에 던져놓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 봉화해서 막았다 그랬는데, 물론 뭐 로마 시대나 이런 때는 신앙을 지키려는 자들을 큰 운동장에다가 뭐 사자굴 속에서 사자를 이렇게 배고픈 사자를 해서 내놔가지고 사람과 다투다가 죽게만, 다투는 게 아니라 뭐 사자를 무슨 재주로 당하게 해서 조금 어떻게 해보다가 죽게 마련이지, 그렇게 이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 표상인 것이고, 사자라는 것은 세상 임금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다에서 사자가 올라오지.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올라온 사자가
왕이여 당신이 사자입니다 이랬죠. 금머리 상징이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큰 군왕들을 사자, 포악한 짐승으로 상징을 했다 이거예요. 사자, 곰, 표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전부 세상의 포악한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때가 되면 세상의 그런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종교 핍박을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종교 박해를. 그때 순교자가 돼야지 그들과 편을 들어서 그들한테 가서 절을 하면 살려주지만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그게 사후세계에 실제로는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원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흘린 피의 양이 부족하지요. 예수를 죽일 때 뭐라고 그랬죠? 빌라도가 손을 씻어가면서 나는 저 사람의 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그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 피는 너희가 담당해라. 이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랬죠. 아니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럼 끝났는데 자기네 후손들한테까지도 돌리라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그래서 계시록까지 계속 피 흘리는 자들이 피 흘림을 당하는 자가 있고 피 흘린 자들이 있다 이거. 이게 진리 전쟁이 이방의 때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답은 이사야 61장 10절 읽겠습니다. 거기는 뭐 너무 꼭 외워둬야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 구절은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며 여기는 옷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대로 하면 속옷이단 말이에요. 이게 속옷 야, 입히며 공의의 겉옷을 여기는 의의 옷은 구원의 옷은 속옷이고 의의 옷은 겉옷이에요. 사람은 옷을 이중으로 입죠. 팬티만 입고 길거리 나갔다가는 파출소에서 순경해서 잡아가죠. 이 사람은 정신병자잖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중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수치거리들을 드러낼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건 창세기에서 무화과나무부터 시작해서 계속 옷 입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난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입었느니라라는 건 속옷이고 앞으로 옷을 신부 옷을 희고 고운 세마포로 덧입혀간다. 그럴 때는 그것은 겉옷이지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겉옷을 그래서 이제 두루마기를 뭐 피로 빨아 입는다라든지 신부의 희고 고운 세마포 겉옷을 입는다 이렇게 되지 속옷 입는다는 말이 없었죠. 거기서는. 그럼 속옷이 안 입었는데 겉옷만 입어도 또 이상하죠. 속옷 안 입고 겉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 뭔가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상한 사람이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옷을 다 갖춰 입어야 정상이지. 야, 그래서 속옷과 겉옷 얘기가 성경에는 반복해서 나와요. 구원의 옷은 속옷이고 구원을 이뤄서 의를 이루는 것은 겉옷을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지어서 입는 것. 시편 45편에 보면 금실로 수놓은 옷을 쩔어서 이제 입는 얘기 나오죠. 그 황후의 옷은 그런 옷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황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희고 고운 세마포 이거는 신부의 옷이었어요. 신부의 옷은 군사들의 옷도 되지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도록 신부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실제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늘 군대가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주님을 따라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신부 옷은 결국은 군복도 된다. 영적 군인들이 입는 옷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신부옷을 최종적으로 계시록 마무리 말씀에 가서는 22장 그게 22장 7절이었나? 11절 14절이구나. 거기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두루마기라는 것은 맨 겉에 입는 출입복이잖아요. 출입복.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수에 우리가 가입되는 걸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하늘의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지요. 자, 그 다음에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은 신부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는 것이고, 목적은 하늘의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추수는, 마지막 추수는 어떻게 했냐, 계시록 13장 15절에 의하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 것을 거부하고 짐승들에게 가서 절하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죠. 그래 놨더니 오늘날 짐승표 받지 말라고 컴퓨터 칩 이마에다가 가서 째고 막 수술을 하고 그러면 수술 못 오게 하라고 막, 이거 오늘날 지금 아주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막 팜플렛 돌려가면서 이상하게 전철역마다 지금은, 옛날엔 뭐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는 사람들이 전철역에서 그거 전도한다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666 표 받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주 난리더만. 이제 그거 보면 이것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것들이 다 뭐냐, 뭐 베리칩이라고 흔히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짐승의 영과 짐승의 마음을로 받아서 인침을 받으면 너는 영원히 불못 자식이 되는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을, 어떠한 영을 받고 그 정신을 어떠한 정신을 받을 거냐, 신앙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물질적인 베리칩을 뭐 아니 왼손바닥이다 그러면 오른손바닥에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왼손바닥에다 하면 괜찮을 거 아니야. 성경이 오른손에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왼손에 받으면 어때? 그 왼손 손등이나 뭐 팔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어디 뭐 슈퍼마켓에 뭐 출입을 무더기 한다고 하면, 아니 왼손 여기다 슬쩍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안 돼? 얼마나 지금 이 세상 교회 사람들이 어리석으냐 이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를 할 때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세르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기록받은 사람은 신부성에 들어갈 거고, 짐승의 이름을 기록받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 지옥불로 들어간다, 그 말이지. 무슨 뭐 베리집을 갖다가 웃다가 뭐 오른손바닥에다 수술 무더기 하라고 이러고 떠들면, 나 전주 한번 갔더니 뭐 막 그거 아주 난리돌이더만. 거기 저 민속촌인가 그 앞에서 사람들 얼마나 열성들인지 몰라. 그런 데는 그렇게 열성을 내. 진리를 전하는 데는 못 알아듣고 나서는 그 말 같은 소리 하냐고 이러고 앉았고, 내가 하도 답답해서 아이고 왼손이다 받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꾸먹꾸먹 하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 이러더만.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지. 아주 그 오른손에다가 이거 받지 말라 그래서 아니 왼손에다 받으면 그럼 괜찮냐고 내가 일부러 그랬거든. 그냥 지나가면서 그랬더니 대답을 금방 하고서 한참 있다가 잘 모르겠다고 이러더만. 아마 여자 전도사 같은데. 이게 그런 식이면은 얼마나 지금 세상이 지금 진리의 영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이 온 땅을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